918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엔 임산부와 생후 3개월 된 아기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짐 존스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흑인의 친구, 기적의 설교자, 그리고 사이비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였습니다. 오늘은 신의 이름으로 수백 명을 죽음으로 이끈 광신 지도자 짐 존스의 실체를 따라가 봅니다. 1931년 5월 13일 미국 인디애나주 크레테이우 한 작은 시골 마을. 짐 존스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는 1차 대전 참전 용사였지만 독가스 후유증으로 폐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네타는 독실한 종교인이었지만 가정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어린 짐 존스는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그는 죽은 동물들을 모아 장례식 놀이를 했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심지어 쥐까지. 그는 이 동물들을 직접 죽이고는 마치 목사처럼 의식을 치렀습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길. 10살도 안 된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회상합니다. 짐은 언제나 혼자였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죠. 하지만 뭔가 섬뜩한 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자주 히틀러의 연설을 따라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격정적인 몸짓으로 연설하는 모습을 이웃집 아이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의 일기장엔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8세가 되던 해 그는 리치몬드의 한 침례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그의 설교를 들은 한 신도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어린 목사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빛을 봤어요. 마치 자신이 신이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1950년대 초 짐 존스는 마르셀라 볼드윈과 결혼합니다. 그녀는 간호사였고 짐보다 4살 연상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는 본격적으로 종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55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피플스 템플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극심한 인종차별의 시대였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조차 금지된 시절이었죠. 하지만 짐 존스의 교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의 외침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흑인 신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백인 목사가 우리를 진짜 형제라고 불러주었어요. 한 흑인 여신도의 증언입니다. 존스는 실제로 유색인종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아메리카, 원주민, 흑인 아이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무지개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론들은 그를 인종화합의 전도사라고 칭송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의 영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선행에는 계산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존스의 측근이었던 한 전직 신도는 훗날 고백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권력을 원했어요. 종교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존스의 교회는 기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매주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일들. 휠체어를 타고 온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걸어다니고, 암말기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시각장애인이 다시 눈을 뜨는 기적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존스는 신도들의 쓰레기통을 뒤져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처방전, 편지, 심지어 화장지까지 모든 것이 정보 수집의 수단이었습니다. 신도들이 교회에 도착하기 전 존스의 측근들은 이미 그들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족 사진을 확인하고 우편함에서 편지를 훔쳐보고 이웃들에게서 소소한 일상 정보까지 캐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존슨 부인, 당신의 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릎 수술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파란 드레스를 기억한다고 하시네요. 존슨 부인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파란 드레스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입었던 옷이었으니까요. 치료받은 사람들은 모두 존스가 미리 고용한 연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존스로부터 대본을 받았고 연기 연습까지 받았습니다. 한 전직 연기자는 훗날 증언했습니다. 저는 암 환자 역할을 했어요. 존스는 제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했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존스의 진짜 재능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도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 모임, 새벽 기도회, 야간 경건회, 일주일에 5일 이상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존스는 신도들에게 고백을 강요했습니다. 개인적인 비밀, 가족의 문제, 성적인 고민까지 모든 것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형제 자매들 앞에서 거짓된 자아를 벗어던져라. 존스의 외침에 신도들은 울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뇌의 첫 단계였습니다. 사람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으로 통제하는 것이었죠. 존스는 계시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의 일상생활까지 간섭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스미스 형제는 아내와 이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존슨 자매는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일에만 전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신도들이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집, 자동차, 보험금, 심지어 연금까지. 세상의 재물은 사탄의 유혹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투자하라. 신도들은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사탄에게 속아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존스는 신도들에게 외부 정보를 차단시켰습니다. TV 시청, 신문 구독, 라디오 청취까지 금지했습니다. 세상의 언론은 모두 거짓이다. 진실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존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은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공화국의 정글 기숙한 곳이었습니다. 존스는 가이아나 정부로부터 3,800에이커의 땅을 임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회주의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인종차별도 빈부격차도 없는 완벽한 공동체. 존스의 설교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미국은 곧 핵전쟁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CIA와 FBI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살아남을 길은 오직 하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1977년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설팀과 개척팀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들은 정글을 개간하고 기반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존스타운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낙원이에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일해요. 그들이 보낸 편지와 사진들은 미국에 있는 신도들을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울창한 숲, 넓은 농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하지만 이 편지들은 모두 검열을 거친 것들이었습니다. 존스의 측근들이 미리 써준 대본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었죠. 1978년까지 약 1000명의 신도들이 존스타운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노인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장 취약하고 가장 의존적인 사람들이었죠. 존스타운의 실제 모습은 약속된 낙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도들은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노동했습니다. 농장일, 건설 작업, 청소, 요리, 휴식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2번뿐이었고 양도 형편없었습니다. 쌀죽과 콩, 가끔 나오는 닭고기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야위어 갔습니다. 존스는 24시간 확성기를 통해 설교를 방송했습니다. 잠들 때도, 일할 때도, 식사할 때도 끊임없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를 파괴하려 한다. CIA 요원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오직 단결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학수동지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히거나 공개적인 자아 비판을 강요받았습니다. 한 생존자는 증언합니다. 누군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 즉시 배신자로 몰렸어요.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의심받았죠. 존스는 점점 편집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오두막에서 보내며 진통제와 정신안정제에 의존했습니다. 그의 측근들도 무서워했습니다. 한 전직 보디가드는 증언했습니다. 그는 늘 권총을 들고 다녔어요. 누구든 자신을 배신할까봐 두려워했죠. 1978년 11월 14일 캘리포니아 출신 하원 의원 리오 라이언이 존스타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신도들의 가족들로부터
수많은 구조 요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편지도 안 보내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아들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라이언 의원은 기자단과 함께 존스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존스는 최선을 다해 환대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합창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의원님. 하지만 밤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몇몇 신도들이 몰래 라이언 의원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여기는 감옥이에요. 아이들이 위험해요. 라이언 의원은 존스와 대면했습니다. 일부 신도들이 떠나고 싶어 합니다. 존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날 밤 존스의 측근 중 하나가 라이언 의원을 칼로 공격했습니다. 다행히 경상을 잇는데 그쳤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78년 11월 18일 오후 라이언 의원은 16명의 신도들과 함께 존스타운을 떠나려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트럭에는 탈출을 원하는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존스의 추종자들이 탄 트럭이 나타났고 무차별 총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이언 의원, 기자 3명, 탈출하려던 신도 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들은 밤새 정글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 시각 존스타운에서는 존스가 모든 신도들을 광장에 소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미군이 곧 여기 와서 우리를 학살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고문할 것입니다. 그는 플레이버 에이드라는 음료수의 치명적인 성분을 탔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닙니다. 혁명적 행동입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울면서 아이들의 입에 치명적 성분이 든 음료를 부어 넣었습니다. 아이들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이런 짓 하지 말아요. 존스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생의 마감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통을 끝내주는 것이죠. 어른들도 차례로 치명적인 성분이 든 음료를 마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발적으로, 어떤 이들은 강제로, 총을 든 경비들이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존스는 끝까지 그 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도들이 생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이아나 군대가 존스타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918구의 시체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화장실에 숨어서, 어떤 이는 정글로 도망쳐서, 어떤 이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들의 증언은 끔찍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어요. 존스는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어요. 생존자 중 한 명인 오드리 와그너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글로 도망쳤어요.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지금도 그 소리가 귓가에 들려요. 다른 생존자인 하이렘 크로포드는 증언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저만 일 때문에 조지타운에 있었죠.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짐 존스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사이코패스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중독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가 나르시시스트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타인을 조종하려는 욕구가 강했던 것이죠. 사회학자들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지적합니다. 인종차별, 베트남 전쟁, 정치적 혼란,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을 때 존스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고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지도자. 둘째,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직. 셋째,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 넷째, 모든 재산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교리. 다섯째,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며 공포를 조성하는 설교. 918명의 희생자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한 사람의 관계에 악용된 것입니다. 존스타운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의 위험성, 절대 권력의 부패,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질문할 권리, 의심할 권리, 떠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곳은 위험합니다. 짐 존스는 사라졌지만 그와 같은 악은 언제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하는 한 이런 비극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918명의 영혼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깨어 있어라. 생각하라. 그리고 자유를 지켜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비극. 존스타운 참사의 전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